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11번째 시간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처럼 가족들 혹은 사랑하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봅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곳저곳 원근각처로 출타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 무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교통사고 안전사고도 없어야 할 것이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편찮으신 곳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되고 근심될 일 생기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보다는 추모 예배 드리기에 힘쓰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날도 속히 오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자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보아도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답을 유추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 가셔서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이 상황이 이 명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검토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스승이자 구원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라는 곳,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다음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가나라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전승과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은 8km다, 어떤 사람들은 13km다 라고 하는 근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였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부모, 형제 되고 함께 참여했을까요? 이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뢰할 만한 초대교회 전승과 문헌을 보게 되면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아들의 결혼식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초대교회 전승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유추컨대 만약 이 기록이 맞다면 본문의 정황상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 이종사촌, 예수님의 이종사촌의 결혼식이니까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과 오늘날 우리들의 혼인 예식은 여러 관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식을 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먼저 예식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혼인 잔치에 뒤따르는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은 시간을 정해두지 아니하고 해가 떠 있을 때는 잔치를 거나하게 한 이후 해가 진 뒤에 바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축복 속에 수납밤을 치르러 갑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혼인 예식을 치르는 요일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말 혹은 공휴일에 하지만요. 정통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셋째 날에 하게 되어 있어요.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밤에 하게, 저녁에 해가 진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습적으로 또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혼인 예식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변하지 않는, 다르지 아니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음식으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손님들을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치에 있어서 가장 손님을 대접하는 데서 중요한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요, 저 전라남도에 가면 잔치상에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네, 너무 잘 아세요.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 경상남도 쪽에 가면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몰라요. 네, 문어 혹은 뭐 상어 혹은 고래고기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네, 이런 거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잔치 대접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이 포도주를 잘 대접하는 것이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포도주 드셨다고 하면서 이거는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술을 드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도 드셨는데 나라고 못 먹을 소냐? 이게 이 말씀을 근거로 나도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포도주 와인은요, 우리의 유흥과 여흥을 위해 먹는 기호식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기 위해서 와인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배고파서 와인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수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물 대신 와인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성서 시대의 그 땅은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수시설, 보존시설을 있던 시대예요. 아주 열악한 사회 속에서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과즙을 내서 발효를 시켜서 물과 희석시켜서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당시 예수님이 드셨던 포도주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흥과 여흥을 먹는 기호식품이라기보단 살기 위해서 먹는 생명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금영금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보존하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술, 담배 그리고 좋지 아니하는 여러 음식들 절제하시고요. 꼭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고 또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사회는요, 또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면과 가문의 명예가 중시되는 사회였어요. 체면, 가문의 명예가 더럽혔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오늘날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 젖대 잘못했다고 스스로 목숨 끊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때 이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우리 주 예수님에게 다가오셔서 부탁을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거절을 내비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오히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인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뜰 안에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정결 예식이라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식사를 할 때 손발을 닦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손발을 닦기 위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놨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셨고 채운 이후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먹자 다 같이 다 칭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먼저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이후에는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니까 아무거나 갖다 줘도 되지 않겠어요.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내오거늘 이 집은 나중에 것이 더 좋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는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 맘 상하거나 힘든 일 없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는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는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 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체면과 명예,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 접대를 제대로 못해서 체면을 깎인다는 것은 곧 그들의 집안에, 이 잔치를 주관하는 집안에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기쁘게 했어요. 신랑 신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육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모든 친가 친척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연회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도주를 접대받은 손님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명절을 보내면서 나와 명절을 함께 보내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또한 명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참으로 많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겠는데 희찬상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서로 섬김으로 명절을 보내세요. 섬김을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함으로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섬기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어느 목사님이 쓴 얼마 전에 최근에 발간된 설교집을 통해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요즘도 이런 시어머니가 있나 싶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 권사님이세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어머니에게는요, 이 외아들이 있고 딸들이 여럿 있는 집안인가 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권사님은요, 명절 때가 되면 딸들에게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상관도 안 하고 오냐 하고 며느리에게만 꼭 명절 전 이틀 전에 전화를 해서 일찍 오라 해서 일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께서는요, 해가 지면 마치 신데렐라가 된 모양 인양 사라져서 잠을 주무신다고 해요. 왜? 새벽기도 가야 하니까. 며느리 혼자 죽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상담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내어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명절 때 자녀들에게 상처 입은 연로하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머니는요, 역시 권사님이세요. 이 어머니는요, 정반대의 경우예요. 자녀들이 힘들까봐 몸이 힘들고 참 아파도 그냥 자녀들 여덟 있는 자녀들 일 안 시키려고 며칠 전부터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음식장만 하고 준비해서 자녀들이 기다렸던 어머니예요. 자녀들에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몸이 편찮으시고 또 여러모로 힘이 드시는 거예요. 힘에 부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명절 때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며느리들이 요번만 좀 일찍 와서 음식장만도 하고 좀 준비 좀 해라. 그랬더니요, 아들 집안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부부 싸움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서간에 먼저 갔느니 나중에 갔느니 형제들 간에 자식들 형제들 간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아파도 내가 하고 말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의 이야기는요, 명절 때만 되면 자녀들이 두렵다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분은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이 꼭 가족들 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며칠 전 좀 일찍 와가지고 꼭 집에 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와가지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머니가 챙겨주는 밥을 삼시세끼 꼭 먹고, 이번 그대로 표현하면요, 처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다가 또 명절 때가 되면 손주까지 맡기고 지들끼리 놀러 간답니다. 이분이 맞아요? 이분이 지금 막 갱년기로 힘든데, 갱년기로 힘든데 그냥 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와서
음식 다 해다 바쳐야 하고 거기다 손주까지 맡기고 지들끼리 놀러 가고 속에서 막 천불이 난다. 이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명 며느리 고생시키는 시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이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많은 짐을 떠맡기는 그런 자녀들, 예수 믿는다는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 집안에 예의도 더들지 아니하며 자식까지 맡기는 그런 철없는 자식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감하시죠? 공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하나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명절 때 같이 모여서 함께 대화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의견도 나누고 모처럼 모였는데 누구 하나 힘들고 마음 상해서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말씀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왔다. 창조주 하나님이 섬기러 왔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참 섬기다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해 죽으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한 우리 그리스도인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명절에는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을 하세요.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 남자분이든 우리 자매분이든 형제분이든 자매분이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을 하세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마음 상하거나 힘들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명절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을 보내는 방법이고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는 명절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절을 그리스도인의 명절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함께 만나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명절을 함께 보내는 식구들에게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손에 붙들리기만 되면, 다시 말해 예수에게 매이게 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게 되면 믿는 사람, 예수에게 매인 자는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도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질이에요. 전혀 질적인 변화가 질적으로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품이 달라져야 하고요, 삶을 사는 방식인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다, 예수 믿기 전과 똑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자비로워야 하고 예수님처럼 근면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정직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를 믿은 이후라면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는 누가 판단해 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또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달라졌음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주는 사람은요, 내 가족들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야,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내 아들, 딸들을 보니 예수 믿은 이후 달라졌네.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졌네 라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여러분 가족 식구 친척들 또 함께 보내는 시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저 사람 정말 달라졌다, 우리 엄마 아빠 달라졌다, 우리 부모 형제 달라졌다, 우리 아들 딸들 달라졌다라는, 우리 남편 아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꼭 듣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사항 하나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절 이후부터 달라진 모습, 예수 이후 달라진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사항 하나,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 막 근심 걱정을 씌우며 또 막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하세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을 하세요. 예.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 명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가, 설문조사가 있어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만 들어보세요. 2024년 12월 말에 잡코리아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성인 남성 여성 20대에서 40대 2,8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인데요, 미혼과 기혼 20대에서 40대 성인 남성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겠죠. 예, 20대에서 40대 성인 남성 여성들 2,892명, 명절 때 듣기 싫은 말, 미혼자들은요 뭘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하시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결혼 언제 할 거냐? 63.3%. 예, 두 번째가 뭘까요? 듣기 싫은 말. 너? 네, 맞아요. 그 말이에요. 너 얼마나 버냐? 예, 30.4%. 네. 두 가지 얘기로 다 끝나요. 미혼자들은. 결혼 언제 할 거냐? 너 얼마나 버냐?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혼자들은 무슨 말을 듣기 싫어할까요? 남자 여자 다른데요. 남자 첫 번째는요, 기혼자들은 뭘까요? 너 얼마나 버냐? 네, 36.3%. 네. 자, 두 번째 말은 뭘까요? 듣기 싫은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20.8%. 이 둘만 합쳐도요, 여러분 반이 넘어가요. 여성분들은 좀 실제적인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들. 첫 번째가 기혼 여성들입니다. 뭘까요? 연휴가 긴데 더 있다 가려무나. 24.7%. 두 번째가요, 명절인데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자. 24%. 그러니까 여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혼 여성들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 이렇게 고생해서야 되겠어요?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요. 예, 남자 일이 어디 있고 여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면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여성분들만 고개를 끄덕이고요. 에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분들이 고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통계를 보니까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명절 때 듣고 싶은 말,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말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어요. 2013년 대한요양병원협의회 입원 환자 어르신 45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1위가 뭘까요? 요양병원에서 요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냐? 부모님 감사합니다. 의외죠?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신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세 번째가 용돈 좀 더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죠. 어떻든 간에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과 부모들이 듣고 싶은 말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부모 마음이 더 넓고 더 깊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라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필요한 말, 꼭 유익이 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자 입장에서 마음이 힘들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내뱉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 인격체이고 또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변화시키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입은 고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감사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하시는 명절이 되기를, 또 이 명절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처음보다 나중에 영광이 더 커야 합니다. 대지는 이렇게 썼지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좋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보내는 법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절 때 왼수를 만나러 갑니까? 못 만날 사람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다시는 보지 않을 그런 원수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하죠? 명절 이후보다 명절 이후가 왜 더 안 좋죠? 언젠가부터 이 명절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그냥 너무 심심찮게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명절이 지나고 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사회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불화가 막 급증하고 이혼율이 막 늘어나고, 그리고 막 이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적인 이런 처방을 많이 더 받고 사람들이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급속도로 안 좋아진다.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못 만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는 건데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가족들을 만나고 정말 함께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좋지 않을까요? 문제를 여러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현명하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에 영광이 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항상 좋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부터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환난이 먼저 찾아와요. 어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예수 믿는다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반대하는 분도 많고요, 환경적인 제약도 많고요, 힘든 일들이 많이 겪어요. 그런데 이것들 가뿐하게 넘어가게 되면요,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거시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 사는 삶보다는요,
우리가 장차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서 삶은 비교할 수도 없이 이 세상 사회에서는 와서는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영화로울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 영광이 그리스도의 삶은 큰 거예요. 또 추측컨대 또 성경의 정황상으로 분명히 단언하건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부활한 완전한 영성체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때, 새 아내가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때 영화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처음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한다면 우리 이 명절 또한 다 마찬가지죠. 삶의 연속성 안에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죠. 못 만날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왼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만나는데 왜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괴로울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답을 찾으려도 답은 결국 하나예요. 뭐다?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좋으려면요, 여러분 예수와 교제하는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이 공예배는요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세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시고요, 또 이 공예배를 더 사모하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이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세요. 회복하세요. 새로워지세요. 예수가 답이에요. 결국은요. 왜 예수가 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죠. 명확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창조자, 설계자, 창조자가 가장 완벽하게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왜 엄한 데 가서 마음과 생각을 풀라고 해요? 안 고쳐져요. 회복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치료하실 예수를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서 함께 있게 공예배로 드리는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시며 명절 이후에 더 집중하세요. 마음이 힘들다면요. 그럼 반드시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하시고 이제 누리지 못했던 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서로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서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을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명절을 보내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처음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크도록, 명절 이전보다 명절 이후가 더 좋도록 여러분의 영혼 관리를 잘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 마음의 준비를 하여 삶의 예배를 꼭 드리시고요, 교회에서 주관하는 이 공예배를 더 사모하고 집중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새로워질 거예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안가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